하나님 말씀 다니엘 4장 24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 24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은 느부갓네살의 큰 나무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관련해서 느부갓네살이 큰 나무와 같이 번성하고 있으나 큰 나무가 작벌되는 것처럼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대주제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자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7대가 지나게 되는데 그 7대 동안 느부갓네살 왕은 짐승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들에서 짐승들과 함께 이렇게 거하다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런 꿈을 해석하여 줍니다. 이 꿈의 해석을 다 마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 위해서는 공의와 자비와의 통치를 행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재앙이 임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24절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자, 다니엘은 지금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당사자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밝힙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정신 이상자가 되어가지고 그의 측근들로부터 왕궁에서부터 쫓겨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들판에서 야생동물들처럼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짐승처럼 생각하면서 정말 짐승 같은 행위를 하면서 살게 되고 밤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야생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는 이슬에 온몸이 흠뻑 젖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소처럼 풀 뜯어 먹으면서 살 거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들에서 짐승처럼 지내게 될 기간은 얼마냐? 7대 이렇게 얘기했어요. 7대. 그러니까 7년이라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7년이라는 기간 동안 느부갓네살 왕에게 비참한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까지 높아졌던 그가 착각해서 교만에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음부에까지 낮아지는 것을 낮아지게 될 거라는 것을 깨닫게 할 거라는 거죠. 그런 비천한 자리에서 자신의 교만을 회개할 때까지 기다릴 거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7년이 다 차가는 시점에서 자신의 그 과거의 교만에 대해서 깨닫고 하늘의 하나님께 눈을 들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될 거고, 그러면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느부갓네살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진리를 뼈저리게 느끼도록, 그런 의도로 재앙이 임하게 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절실히 알게 하려고 이 일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위에 있을 때는 이 사실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했다면 아마 이런 고통스러운 체험을 하지 않았겠죠. 이렇게까지 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니까 이런 어리석은 자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체험을 통해서라도 진리를 알게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순히 느부갓네살을 어떤 증오하셔서 그에게 그런 고통을 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징계를 지금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징계를 하시는 거죠. 그 목적은 뭡니까? 교만한 왕으로 하여금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징계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만두고 보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교만한 자를 낮추고 마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이 이 교만한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가운데서 정말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게 될 때에야 비로소 그 왕권이 어떻게 될 거다? 회복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의 겸손함과 회개가 선행되지 않으면은 이 왕권은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삶의 견고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걸 바로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간언한 재앙을 피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자, 다니엘은 꿈과 관련해서 느부갓네살에게 지금 이제 권면을 하는 겁니다.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이 지금 그 느부갓네살의 교만함 때문에 이제 내려진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어찌하든 할 수만 있으면 느부갓네살 왕이 죄를 사하고 또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해서 권면을 하는 거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받게 될 이 여호와의 징계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해결책을 말해주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왕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자, 내가 아뢰는 것, 그 아뢰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다니엘이 아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만이 재앙을 피하는 첫 번째 선결 요건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라. 여기서 죄를 사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죄를 끊어버린다, 죄를 중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공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절대 그 삶 가운데 자리하지 못하도록 해라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막아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를 끊어버릴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 가난한 자를. 여기서 가난한 자는 모든 사회적인 약자를 총칭하는 말이고, 곤고하고 열악한 삶의 형편으로 인해서 지금 평안함을 상실한 자,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평안함을 누릴 수 없는 안타까운 형편에 처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긍휼히 여길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결과는 평안함과 번영이 매우 길어질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8절에서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비참한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꿈을 꾸고 다니엘로부터 이에 대한 해석을 들은 지 정확하게 12달 12개월이 지난 후에 이 일이 실제로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의 충고대로 정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 기간을 얼마나 주신 거예요? 무려 1년을 주신 1년. 느부갓네살은 모든 상황이 안정되어지니까 자신이 잃은 그 대제국의 위용을 높은 지붕을 거닐면서 참 지켜보는 것을 낙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왕궁의 지붕을 막 거닐면서 바벨론 도성을 막 바라보고 그 성의 장엄함에 도취되어 가지고 자기를 높이면서, 야, 이 모든 것이 내 능력과 내 탁월함으로 된 거다라고 하면서 교만한 말을 딱 내뱉어 버립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자반심에 부풀어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모든 영광을 오직 자기 것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31절에서 33절입니다.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날을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자,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 득이양양하게 막 자신이 건축한 그 위대한 도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동에 흠뻑 젖어 막 호기로운 말을 내뱉는 바로 그 순간 심장을 멈추게 할 큰 소리가 하늘에서부터 들려온 거죠. 하늘로부터 들려온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바벨론 왕국의 그 통치권이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죠. 정신 이상자가 되어가지고 7대 동안 들에서 짐승과 같이 지내게 되는 거죠. 다니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정말 인간 나라의 왕권을 자기가 기뻐하는 자에게 자기 임의대로 주신다는 이 불변의 진리를 다시 한번 반복 진술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다니엘이 재앙을 피할 길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돌이키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이 사고의 중심에는 항상 자기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 30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30절에 보시면은 나라는 내라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나와요. 30절에 보시면 내가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고 나의 도성 내 위엄 하면서 항상 자기가 느부갓네살 사고의 중심에는 생각의 중심에는 자기가 있어요. 자기. 그러니까 30절 한 절에 무려 3번이나
네 하면서 자기를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는지, 그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인지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내가 세계를 정복했고 대제국을 건설했다. 세계를 자기의 뜻대로 다스린다. 세계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이런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자신에게만 집착하는 자들이 맞이할 결말은 뭡니까? 파멸인 겁니다. 나 자신에만 집착하는 것, 자기중심적인 사고, 자기중심적인 삶의 태도, 그는 인생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위험스럽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꿈을 통한 예언과 명확한 해결책까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화를 당하는 느부갓네살 왕을 볼 때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록 당신 자신이 느부갓네살을 징계하기 위해서 형벌을 작정하셨을지라도 그 대상이 징계를 받지 않도록 어떻게 하셨어요? 돌이키도록 최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짓는 기회로 사용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참 인간의 어리석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12달에 그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넉넉한 기회를 부여해 주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리석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의 그 풍성하심, 다니엘의 그 충고, 이거 다 무시해버리고 불행을 자초하고 만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충분하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자비, 긍휼,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시는 은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멀리하고 오히려 선하시고 정말 인자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매일 더 정말 온전하고 의로운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빚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겠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그런 진정한 복된 삶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그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내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겸손히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보다 나의 주권을 내세우고 있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인정하기 위해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 중심적인 생각과 자꾸 나 하는 이것들을 주님 앞에서 내려놔야 됩니다. 나 중심적으로 가는 이 교만함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고 그 결과는 파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겸손한 태도로 정말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가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겸손한 태도를 가지겠다라는 복된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정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주권 아래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굴복시켜 나가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삶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오가는 모든 길들 안전하게 지키시고 또한 우상 숭배로부터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자리에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주여